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잘 안 들리시죠? 어떤 남편이 아내를 꼭 붙들고 다닙니다. 둘이서 어디 나가면 꼭 붙들어줘요. 백화점에 가도 꼭 붙들고 다니고 길거리에 가도 꼭 붙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아내를 꼭 붙들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것을 놓는 순간 우리 아내는 쇼핑하러 달려갑니다. 그죠? 여성들은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아주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좋지 않은 의미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또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은 항상 이렇게 붙들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지키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아내가 행복해한대. 남성들이요? 어느 쪽에? 우리 교회는 후자, 김우자 권사님 말고요, 후자. 행복해서 이게 사랑입니다.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수도 종교에서 보면 고행을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걸 다스릴 줄 아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당에 왜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들려주시는가를 듣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으면 나가세요. 혼자 사세요. 하늘의 도움도 필요 없고 이웃의 도움도 필요 없고 혼자 살 수 있다면 저 산골로 들어가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말이죠. 성경에 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주체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그에게 모세가 축복하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가 어떻게 사는가, 그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여기에 이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사랑으로 감동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어의 재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그 히브리어가 아바라는 뜻입니다. 아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말하려고 할 때 시작도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말은 말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실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근거는 사랑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오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나마 이 상황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시작. 내가 계획하는 것도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사랑만이 모든 걸 온전하게 합니다. 사랑은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이 없으면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행해지고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아니, 인간의 시작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조도 그렇고요. 여기 사랑 없이 태어난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이세가 태어납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타락한 사랑이 생명을 죽입니다. 정신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생활을 죽이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파멸시킵니다. 오늘 와서 왜 나는 이 수고와 고생을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진정 사랑으로 행했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까? 그렇다면 후회가 없을 거예요. 왜 후회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여기서 스스로 아파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상처를 받고요,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찌 자존심이 있느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존심을 세워요? 그렇다면 짐승입니다. 짐승들은요, 맹수들 특히나 어느 정도 다 키울 때까지는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으르렁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듭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맹수입니다. 발톱을 감추고 있고 이빨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되게 합니다. 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고생을, 어떻게 그런 아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수하고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사랑을 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약해서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빠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사랑에 감동되면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순종 안 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타락했어요. 사랑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라고. 사랑은 기쁨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넘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냅니다. 사랑으로 심습니다. 사랑으로 성장시킵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킵니다. 사랑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사랑이 회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랑은 치유합니다. 상처난 마음도 치유하고요, 몸도 치유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약도 쓰고 하지만 약 쓰고 그 치료하는 과정에 효과적인 건 그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요 치료가 신속합니다. 이 안에 분노를 품게 되면요 나쁜 기운들이 이걸 악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나쁜 기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논문을 옛날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암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암 환자들에게 과거에 4, 5년 전으로 큰 충격이 있었대요. 대부분. 그 충격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분 속에서 병이 나는 거예요. 먼저 정신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약으로 되겠어요? 마음이 치료돼야지. 마음이 회복돼야지.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원을 위해 노래하리라. 그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노래하리라. 그가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런데 지금 들포도가 난 것이 어찌 됐냐? 계속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부분이 아주 멋져요. 너는 나의. 그 서두가 돼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게 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내가 너를 선택. 그리고 선택한 후에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예뻐서 선택해서 그럴 수 있어요. 멋있어서 선택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때 어떻게 해요? 예뻐서 선택해서 예쁘면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딱 서서 서약하는 순간은 지금까지는 내가 선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할까? 이 사람을 사랑할까? 이 사람을 사랑할까? 이 사람을 사랑할까?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뭐로 선택했어요? 내 사랑을 드릴 대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 중에 나는 너를, 많은 남성들 중에 다 남에게 주고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힘들고 어려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사랑하겠느냐? 거기다 묻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네 그러는데 그럴 거야 아마. 집사님은 그럴 거야. 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대상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자여 자격을 논하지 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사랑해요. 연약해도 사랑해요. 내 눈에 가시가 되어도 사랑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하고, 나이 많으신 집사님하고, 그 사람이 제일 기억나니까 교도소에 가본 적도 있고, 교도소에 가본 적 저도 한 두세 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봉사하러 가고, 아니 제가 수감됐다는 게 아니고요, 신방하러. 그런데 얘기하는 거야. 이 녀석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뭘 못해서. 내가 볼 때는 그 자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물어봤죠? 부모님하고 자식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랑받는 자가 이겨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 앞에서 힘을 쓰지를 못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찾아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또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고요. 사랑하면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풀면요,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요. 그 사랑이 모든 걸 회복시켜요. 사랑이 회복을 시켜준다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혹시나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자녀가, 부모가 자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아직 사랑을 모른 거예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요, 사랑할 기회가 돼요. 사랑받는 사람이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아 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알아요. 첫째는 아픈 마음을 알아요. 내 자신을 알아요. 자기의 자격도 알아요. 나는 자격 없음. 그럼에도 사랑해요. 때로는 그가 어떻게 해줌으로 내가 행복한 걸 알아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이렇게 해주더라. 어려서부터 배워요. 부모님을 보고 배워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예의를 갖추는지를 어려서부터 배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아빠가 되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되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랑이 모든 걸 온전하게 합니다. 거기에 결실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뎌요. 모든 게 뭐예요? 헬라어로는 판타라고 되어 있어요. 판타. 모든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사건 속에서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자녀를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참아요. 그래도 기대해야 돼요. 부모들이요,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대하세요. 내 눈에 어긋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목소리 키우지 말고 자녀들을 키워주세요. 계속 기대하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기대한다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호세아를 통하여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처럼 계속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으니까 너희 잘해, 그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사랑에 무슨 대가가 있어요? 그가 행복한 그대로 좋은데. 오늘 모세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파별로 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그 지파별로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12절은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이 뭡니까? 맨 처음에 이 아이의 출생부터 봐야 돼요. 얘는 진짜 사랑받는 자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 여인들 중에 하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데 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먼저 줬습니다. 또 7년을 고생해서 라헬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는 아이를 막 낳습니다. 자꾸 낳습니다. 희한해요. 근데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하도 화가 나니까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보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귀한 아들. 그리고 이 라헬이 또 하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요, 베냐민을 낳을 때에 이 두 아들밖에 못 낳는데요,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산고를 심하게 겪습니다. 산통을 겪다가 그냥 막 울부짖고, 그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며 베노이라고 했어요. 베노이, 고통 중에 낳은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고통의 아들. 그리고 라헬이 죽습니다. 아이를 낳고 죽었다고, 난산 가운데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낳으며 죽었다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겠어요? 베냐민이라 하겠어요. 베냐민은 행복의 아들입니다. 행복, 기쁨이다. 내가 얻었다, 그 말이에요. 얻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잃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내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요. 여러분, 막내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귀한 아들이고요. 늦동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거는 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늘 12절에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보며 축복하는 겁니다. 이건 베냐민 지파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런 축복을 할 때에는 다른 지파들도 그렇게 복을 좀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십니다. 내가 인정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십니다. 내가 받아들일 거요 말고, 이 문제만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노이가 베냐민이 됐다니까요.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베노이를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슬픔이 행복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슬픔이 위로로 바뀌었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12절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미움이고 그랬는데,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그 미움이 다 변하여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바뀌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하는 자로 변하기를, 저 사람이 저기에 서기를.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변화시켜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자녀들이 몇이나 돼요.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의처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병원에 왔어요. 정 안 되니까 저보고 만나래. 목사님이 좀 만났으면 좋겠대.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처증이요. 그래서 얼마나 예쁘길래 우리 집사님 같은가, 우리 권사님 같은가. 그래서 딱 가서 딱 봤죠. 제가 파송된 교회도 만만치 않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딱 가서 딱 봤더니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설교단에선 2트럭을 줘도요, 우리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도 안 바꿔요. 우리 아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고 안 바꿔요. 안 바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처증이 생겼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가 배운 건 그 사랑, 이게 쥐고 내 눈에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병이 얼마나 고질병입니까? 사랑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샬로메라고 하는 그 연극에 나오듯이 죽여서라도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사랑을 변화시켜버렸어요. 사랑은 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가 웃는 모습으로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진정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행복해야 할까? 행복해야 할까? 그들 때문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바뀌는,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자가 가면 다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변화되는 건 원동력이라니까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헌신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직장 망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직장이 살았어요.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와서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는 그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 그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축복해요? 몇 가지로 축복한다.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의 곁에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와 함께, 그 곁에 있다. 곁에 있다. 그래서 그 최고는 평안입니다. 안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 이 감동 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자신을 갖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어디에 가든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제 신방하면서 가끔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주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병원 신방하잖아요. 시간이 막 다 터지잖아요. 여기 끝나고 저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데 주차 공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죠. 돌 때 보면 차가 한 대, 2대가 보통 빠져요. 그래서 저는 주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그 빠지면 이제 신방대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목사가 또 전화했군. 저 차 빼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직통으로 하시냐고. 직통으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연말을 이렇게 계획하는
또 내년을 계획하는 우리 성도들에겐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니까. 그 사랑이 어때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어깨 위에다 올립니다. 머리 위에다 올립니다. 이 모습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리 위에다 항상 올려놓은대요. 우리를 어깨 위에다. 이게 히브리 문화에서,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나하고 야 아빠다 그러면요 막 달려간다. 달려가면 아빠가 제일 막내죠. 이리 와 다가면 막 뛰어 올라가면 저는 아빠 무릎으로 올라간다. 이러고 있으면 거기에 무릎이면 차고 딱 올라가면 아빠가 딱 어깨에다 얹힙니다. 우리 형은 못 올라간다. 아버지가 걱정돼서 못 올라간다. 저는 어려서부터 키가 작고 몸무게도 작고 하니까 탁 올라간다. 그럼 신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 아버님은 키가 작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난 세상을 다 얻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세상,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깨 위에다 올린다고. 야 신나지? 신나지? 그래서 유대인 속담이 있습니다. 어깨에서 노는 아이여 내려오지 마라. 어깨에서 노는 아이여 거기서 기뻐하라. 이게 유대인 속담입니다. 뭐예요?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야. 그 사랑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라. 내려오지 마라. 거기에서 놀아라. 왜요? 그가 너희를 보호한다. 어깨 위에다 무등을 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놀아봤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지금 오히려 이럴 때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어렵다고 하는 이때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입은 성도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께 저런 데도 도와주시네. 하나님께 저렇게 회복시켜 주시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 보이. 가만히 있어도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그게 문제야. 있어 보이는 게 문제. 아니 저도 어디 가면은 꼭 나보고 뭐 해달래. 그러면 내가 저는 굶어도 굶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어때요? 말의 영향력, 여러분의 말대로 돼요. 여러분이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대로 돼요. 하나님은 눈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눈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저는 우연은 없다고 봅니다. 역사는 항상 진실해요. 여러분 들려지는 대로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들려져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런데 될 때는 자꾸 들려져요. 들려지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무등을 타고서 신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 다 피한다. 다 피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사남매제 옆에서 다 이러고 쳐다보면서 옵니다. 다 내 밑에 있어요. 형아도 누님도 내 밑에 있어요. 날 건들지 못합니다. 못 건듭니다. 왜요?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받는 아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베냐민 그 지파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분배를 제비를 뽑았는데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이 집안에서 말입니다. 첫 왕 사울이 나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전쟁에 나가면 앞에 섭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속담이 있습니다. 베냐민이요 앞서라 우리가 뒤를 따른다.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충성된 자가 나왔습니다. 모르드게요 불임절의 그 원인이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큰 사랑을 받습니다. 어깨 위에서 신났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 오늘 저희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등에서